에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레미야애가는 세 구절씩 묶어지고 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돼 있고 이렇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3장을 하는 첫날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19절서부터 39절까지를 봤는데 사실은 이제 19절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세 구절씩 본다고 한다면 이제 세 구절씩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어저께 좀 더 봤어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66절까지 봐야 이게 어떤 균형이 맞는데 내용상 이렇게 매일 성경이 이렇게 끊었고 또 매일 성경은 어떤 예를 들면 봄에는 부활절 같은 데다가 맞춰서 부활절에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의 부활 장면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겨울철이나 이런 때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에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물론 아닌 때도 있었지만 거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분량이 왜 이렇게 끊었지 하는 때가 종종 있는 까닭이 이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끊는 것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제가 미리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이 먹으면서 변한 것이 한 가지 있대. 그게 뭐냐면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한대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는데 속으로는 그런가 하고 오늘 또 보니까 새벽에 지금 안 해도 될 말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37절서부터 우리가 어제 볼 때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37, 38절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 중에 화와 복이 있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성질 나신 분처럼 화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도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이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하느냐면 그러니까 39절 원망할 수 없다. 세상이나 환경, 사람, 내 운명 또는 하나님을 탓하고 이렇게 피해의식에 젖어서 원망하며 그것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39절에서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면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망하는 대신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하는 것이 이제 40절 이하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상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자. 이게 이제 40절, 41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조사하고라는 표현이 수사관 이야기처럼 그렇게 했는데 내 삶을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지 자기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돌아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다. 우리 탓이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1절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자, 돌아가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 행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고 뭐 또 항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해요. 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손을 들고 근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회개는 뭐가 아니다. 기도를 포함은 할 수 있지만 기도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돌아서서 똑같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돌아섰어요. 그러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회개죠. 사람들이 회개를 자꾸만 기도라고 하는데 회개 기도도 있지만 회개는 근본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4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돌아서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서 42절로 54절은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42절로 47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만 또 한편에는 저런 분이시기도 하다. 앞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 화와 복 완전히 두 가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나 한편 저런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처럼 이런. 근데 그렇게 믿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이 되고 다섯이 되고 제로가 되는 상황을 만나면 막 당황하기도 하고 뭐 당황한 것 정도야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까?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런 분입니까?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고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에 안 맞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오면은 의심하고 그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근거와 기초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안 맞아 이건 지가 하나님이셔야지.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 42절로 4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서 또 한편 저런 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진노만 아니죠.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어제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자와 긍휼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기도 하다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심술을 나면은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42절을 보면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를 절대 안 하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이기도 하고 저런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고 긍휼을 베풀자. 여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제 말씀 22절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랬잖아요. 무궁하니까 한이 없다는 건데 여기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같은 에레미야 애가 3장인데 모순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부하심, 이런 분이기도 하고 저런 분이기도 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라고 말을 해요. 어디서 그러죠? 다니엘의 기도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 나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예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는 제목의 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사고의 틀, 내가 아는 지식의 틀 안에서 제한시키는 우를 범한다는 이야기죠. 또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성경에서는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시기도 해요. 언제 그러죠? 천년을 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나는 너를 존귀한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말을 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 그러면 너는 쓰레기야 이러신다 그 말이죠. 노아의 홍수도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46절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결국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아니다. 어떤 틀 속에 있는 관계도 아니고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고 무슨 공식을 1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을 대입하면은 반드시 2가 나오는 그런 관계도 아니다. 인격적 관계다 그 말이죠. 흥부가 박을 타고 놀부가 박을 탄 결과가 다른 것처럼, 아니 똑같은 박인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아니 그건 박탄 너고 이쪽 박을 탄 흥부오고가 다르잖아. 사람이 다르잖아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을 하시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다.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지정의잖아요. 인격이. 그러니까 뭐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은 감정도 있으시고, 저놈 진짜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러면은 나도 감정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따라서 다른 관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말 이런 것에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에레미야 시대는 뭐예요? 저들이 죽어라고 절대 불순종을 안 고치는 그 시대, 이것이 몇백 년이 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용서를 안 하시고 진노하시고 티끌처럼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정이긴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가정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마치 느느웨 사람들처럼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강아지 새끼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가 되는 거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잘했다 하시고 너는 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라고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48절을 보면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깨닫고 이럴 말을 하면서 이럽니다.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를 듣지 않는데 그것을 즐거워서 기분 좋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그러니까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울며 하시는 거죠. 기도를 안 듣는데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면 안 돼. 이놈들은 지금 성전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성전 창기를 두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들 기도를 들어주면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이 48절의 이야기요. 슬퍼하며 저들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지위를 박탈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제발 좀 40절 41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목표는 그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8절로 54절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기 49절 50절을 보면 이래요.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48절하고 연결돼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진노하시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를 안 듣고 저들을 티끌처럼 버리시는데 슬픔 가운데 사시는데 언제까지냐? 그 눈물이 쉬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데 언제까지 우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말하자면 이제 됐다. 이제는 내 백성을 그 쓰레기처럼 살아가서 버림받은 내 백성을 돌이킬 때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슬픔 가운데 있다가 그때 돌이키신다. 이스라엘을 돌이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48, 9, 50절은 이 하나님의 슬픔,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일한 소망이죠.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자기와 다수의 의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누구도 갔다는 거죠? 다니엘도 갔다는 거예요. 그 14살 15살짜리가 뜻을 정할 정도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중등부에서 믿음이 엄청 좋았던 아이. 여러분 14살이면은요 중학교 1학년이요. 15이라고 치면 중2요. 그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쳐들어올 수 없다는 그 중2라고요. 그런데 그 중2짜리 다른 애들은 찬송 부르면 입 딱 다물고 있는, 그런데 그 몇십 명 중등부 아이들 중에 딱 한 놈만 전도사님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애가 다니엘인데 그 아이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 좋은 아이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그 돌이키는 그 날을 위하여서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에레미야도 포함되고 다니엘 같은 이런 의인도 포함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이 멸망을 자초한 자들을 향해서 만 분노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를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당하게 하신 거죠. 자, 그 대신에 이 진노를 하시면서 뭐를 하신다는 거죠? 울면서 하신다. 슬픔 가운데 하신다. 언제까지 하느냐? 돌아보실 때까지 하신다. 그게 에레미야는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에레미야서에서는 70년이라고 그렇게 못 박았죠. 70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기도해 보니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이게 지금 에레미야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심령이 상하고 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분이기도 하지만 저런 분이기도 하다. 기계적으로 틀에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진노하시고 용서를 베풀지 않을 때에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용서하지 않는 이 상황을 함께 당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핍박을 받으며 그것을 함께 당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이 감춰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은 긍휼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는 평생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러나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손을 들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다. 또 세상이 악할 때 세상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그 세상의 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것이 성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굉장히 폭이 넓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으나 때로는 티끌처럼 생각하시며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신 하나님이 저런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손을 들며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